요즘 TV에 보면 강아지, 이 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집들도 참 많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는 집. 그러다 보니까 개를 키우다가 주인이 물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물리기도 하고 또 개가 난폭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그러한 아주 사나운 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개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 전문가가 나와서 그 개를 훈련시키고 또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개를 키우는 집들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개조차도 개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 키우듯이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키우듯이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를 키우려면 개를 키우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잘 알아야 개를 잘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한 대리자, 주인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책임, 청지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신앙적인 또 말씀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응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고 그 심판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짐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조차도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겠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땅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 아담 이후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잖아요. 혼란스러운 세상.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떨까? 똑같은 거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결국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이 점점 관영했다.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 좀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살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옛날 70년대 60년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가난했지만 정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정도 없고 싸나워지고 사방에서 싸우는 소리들, 사방에서 자기 것 욕심내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킬 책임이 있죠. 변화시킬 책임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인간들이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변질시키는 거죠.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선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악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물이 다 줄어들고 비가 그치고 그 물들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렇게 말해요. 모든 물기가 다 사라지게 됐다. 물이 없어지게 됐다. 결국 뭐예요? 땅을 보게 됐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람을 통해서 모든 젖은 땅들을 다 마르게 한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바람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풍기를 왜 틀어요? 그 바람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고 그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빨래를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을 때 이 바람을 일으키면 물기가 사라지게 되고 마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 이 바람이 뭐냐? 바로 성령의 바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렇게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땅은 마치 진흙과 같이 칙칙하고 질퍽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마르지 않아서 뭔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 바람이 물기를 다 마르게 하고 굳은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껏 뛰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죄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부는 거죠. 진흙과 같았던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기가 다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요? 굳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진흙과 같이 발이 빠지고 또 더럽고 또 우리의 걸음을 또 못 걷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경쟁 때문에,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마른 땅에서 달리게 하면 잘 달리지만 진흙벌에서 달리게 해봐요. 이게 달리기가 될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할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들과 질투와 경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서로 얽히는 거죠. 그렇죠? 얽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우리 세상은 굉장히 싸나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말리신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다. 그래야만 진흙과 같은 땅, 물기가 가득한 이 땅들 속에서 마른 땅으로 변화되고 그 마른 땅을 딛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진흙 속에서도 바람을 통해서 그 진흙을 말려서 굳은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 그렇게 나오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내와,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나오고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전엔 잘 못 느꼈는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자,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순서를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갈 때는 너와 내 아들이 들어가고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이 들어가라. 그 순서를 그렇게 정했다고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장점이 뭐냐면 노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과거에는 저도 읽으면서도 이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 순서라는 이게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순서가 있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 너와 내 아들들이 들어가고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런 순서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 나올 때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 속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나요? 새로운 아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노아의 방주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피난처이지 노아의 방주가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 이제는 너와 내 아내,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나와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방주는 피난처죠. 그리고 이 피난처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이때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는 너와 내 아들, 내 아내와 며느리 들어가고 나올 때는 너와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아들들과 며느리 나와라, 이랬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 이건 어디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 답이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랬을까? 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노아의 방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피난처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다시 노아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주신 복을 이제는 노아에게 똑같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이제는 아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바로 이 청지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을까? 관리, 보존, 번성, 충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 우리는 그 책임을 이제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볼 때 우리는 부족할 수 있죠. 자연들이 아마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가 무슨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거대한, 그 오랫동안 그 땅을 지켰던 산들, 나무들, 강들, 바다, 그들에게 세상을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 여전히 죄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산이 아무리 위대하고 바다가 아무리 위대하고 나무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신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만 다 물려주지 옆집 애한테 물려주지 않잖아요. 옆집 애가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잘생기고 똑똑하고 옆집 딸이 우리 딸보다 훨씬 더 예쁘고 모든 일 뛰어난다 할지라도 옆집 아들, 옆집 딸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옆집 아들과 옆집 딸보다 좀 부족해도 얘는 뭐예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자연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그것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잖아요, 은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대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더 이상 죄악으로 번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땅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혼란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어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들이 다 달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많은지. 그리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혼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혼란을 중지시키고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아줘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을 더 부채질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에 넘치는 직분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물론 벗어버릴 수 있지.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못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죠. 제자들 안 갈 수도 있지 뭐. 가봤자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안 갈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속에 너희들을 보내는, 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을까요? 혼란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에 드렸더니, 그러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거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번제를.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낯선 땅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번째 수확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부터 드리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부터, 새벽 기도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할까? 예배로 시작하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 처음도 예배고 마지막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데 어떻다고요? 그 향기를 향기라 그랬어요. 사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향기로울까요? 냄새 지독하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어떻게 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죄악이 뭐예요?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악함을 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악한 자들이 되돌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심판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면 원래대로라면 이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 이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이 혼란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헌신하는 모습,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헌신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시는 그 헌신. 세상의 지도자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폭력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직장을, 내 손주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힘과 권력과 폭력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섬김과 헌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섬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